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위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라하브라라는 곳에서 베이커스필드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차로 거의 2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베이커스필드에 먼저 살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데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제일 처음에 미국 와서 사역했던 LA 교회에서 다시 또 사역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이커스필드에서 LA까지 약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차로 2시간 정도 가깝게 걸립니다. 주일 아침 때마다 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교인들은 잘 알고 있기에 가족과 같이 매우 편하고 참 교인들이 좋았습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베이커스필드로 이사 갈 때 그때는 그렇게 길이 멀게 느껴졌었던 것이 어느 하루는 주일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먼 길이 멀다고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길을 계속 가면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사갈 집,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작정 갔습니다. 어디에 어느 아파트가 좋은지 찾아봐야 되니까요. 그때는 매우 멀게 느껴졌지만은 나중에 살 곳이 정해지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디론가 우리가 갈 곳이 있다면, 그리고 쉴 곳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삶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나면 갈 본향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이 땅을 떠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마음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곧 이 땅을 떠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욱 근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예수님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만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것처럼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근심,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이 결여가 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서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본문의 문맥상 구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하고 1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리고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두 절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곧 떠나실 것이지만 그래서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있을 수는 없지만은 곧 다시 예수님이 가신 곳에 제자들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다주는 짧은 이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슬플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계신 영원 복락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천국에 거할 곳은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그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명도 빠트림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천국에 거할 곳은 누추한 곳일까요? 아름다운 곳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니 누추한 곳이 아니라 멋지고 누구나 감탄할 만한 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고급 빌라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테라스와 건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찬 정원들, 물이 흐르는 분수대,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사는 궁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 한 칸 장만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한국에서는 아파트 한 칸 마련하려고 평생 애써 돈을 모읍니다. 그래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처소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동남부, 특히 플로리다 지역에는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허리케인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갈 곳이 없다면 어떤 심정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 예비된 집이 좋고 덜 좋고가 정해진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재료로 점점 더 좋은 집이 지어져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박한 처소가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찬양, 예배, 헌물, 구제
여러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의 집이 더 좋은 재료로 지어집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의 헌신,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가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먼저 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신명기 1장 30절,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먼저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먼저 가셔서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가 자기 땅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했지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위해 준비된 하늘나라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는 신자들이 그 아름다운 곳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믿는 신자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셔야지 이 일이 실현됩니다. 주님께서는 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저 여러분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거할 처소도 예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록 모든 공로는 주님께서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처소,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뿌리를 박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일에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일에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물론 현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더 좋은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처소를 기대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신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같이 있도록 같이 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책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두 줄기가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일, 행했던 일들을 담은 그 부분하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보이는 부분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누리고 싶은 것들, 아니면 지금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혹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그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자신을 더욱더욱 깨끗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씻겨져야 됩니다. 이러한 깨끗함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길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합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충성스러운 제자로 도마가 비춰지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둔감한 제자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을 가리키는 줄 몰랐습니다. 도마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냐 하시고 답변해 주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더욱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길, 진리, 생명 그 앞에 그라는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선행을 행해야만 가는 길이 아니고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종교를 믿음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돌을 닦아서 가는 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죄의 더러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죽어야 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희생 때문에 그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입니다. 그 피의 공로로 나의 죄가 씻겨져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석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악한 것, 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의 짐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죽으심을 그대로 받으시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차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천국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고 유연성이 없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좋다고 좋은 말로 얼버무릴 수 있는 것이 좋고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인본주의 생각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성과 지식, 능력을 다 동원해도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선이나 진리나 행복이나 있을 수가 없죠. 다양성. 현대는 다양성을 지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종종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인간의 이성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을 얻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성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영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란 말은 이제 멀지 않아 곧 실현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또한 성령 강림, 이런 사건으로 완전한 계시를 받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믿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처소로 영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이 땅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낸다고, 이 땅의 삶은 살아낸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잘 넘겼습니까?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잘 버텨냈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집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이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더 가까워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들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지키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그 주님을 믿는 진정한 제자들을 위해 그런 처소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집이 천국에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